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하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조금 보이는 어떤 윤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윤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멀리서 본다고 했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왜 찾느냐 하면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말세에 일어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하고 알아차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도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인데 무엇인지는 몰라요.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된 이것. 또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죠. 이 짐승으로 설명되고 묘사된 이것이 상징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공통점을 찾는 과정, 그 결과에서 이 짐승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저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일단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한마디로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권세는 누가 준 거다? 용이 준 건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왜냐? 그 이하에 보니까 용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그 짐승에게 준 권세, 어느 정도의 권세? 죽었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가 되고 땅에서 큰 권세를 행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배할 정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지구상에는 짐승이라고 가리켜진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없다.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표적과 드러나는 이 큰 권세, 나타나는 와,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도 분명히 큰 권세를 가진 존재이고요. 엄청난 이적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들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거나 땅에서 나오는 거나 이 둘은 구체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 있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다. 자, 큰 권세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공통점은 땅의 사람들로 놀라움을 얻는다 이거예요. 경외심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3절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묘사된 이 존재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는데 이 존재는 달라요. 오히려 따른다. 하여튼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존재도 13절 봅니다. 12절 하반절부터도 비슷한 상황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땅의 짐승이 행하는 것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혹 했다는 거예요. 혹, 오, 대단한데? 엄청난데? 그렇죠? 그래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고 한데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높임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자, 참고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안내하던 천사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할 때 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종이다. 나에게 하지 말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래서 경배를 사양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짐승들은요. 자,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8절 하반절 봅니다. 8절 하반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럼 또 땅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하여튼 많은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도요. 15절 하반절 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경배하죠. 짐승의 특징은 뭐다?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다룬 요 세 가지는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닮아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삶과 죽음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사는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표적과 기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사도들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교회 내에 당연히 기대되고 교회가 구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즉 정통과 사이비를 따졌을 때 하나님의 성도 계열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표적과 기사와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사이비 옆에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그런데 이걸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똑같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무엇가 용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은 분간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요 짐승도 경배를 받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생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는 자기에게 오는 경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경배는 누구에게 올려라? 하나님께 올려라 하고 토스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이냐, 짐승의 일이냐, 영적으로 짐승에 속한 일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특징이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조금 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듣는 귀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음을 전하시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정말 바라시겠죠.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주님과 우리 개인적인 사이, 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요한계시록 어렵다 덮어버리지 마시고 알기를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 읽고 성경 전체를 계속, 요한계시록만 읽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 전체를 계속,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이제 사족처럼 잠깐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이 이거 궁금한데,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계시록만 읽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성경 전체를 읽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이 귀, 들을 귀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바로 이 듣는 귀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인도받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력이 딸리나 통찰력이 딸리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여러분들이 IQ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는요, 오직 성령이 그 자비하신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시는 만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기를,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10절 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이것은 우리가 얼핏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받는 재앙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맥락을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얻는 고난이나 죽임당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바다 짐승과 관련돼서 또 땅 짐승과 관련돼서 죽임당하는 존재들은 다 누구냐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존재들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경배하지 않아요? 이건 짐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라고 분별한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의 속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그리고 그가 요구하죠. 나에게 경배해라. 그도 얘기했어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가 마귀죠.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마귀입니다. 여기 용으로부터 파송되어 온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계로 묘사된 이 짐승들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를 알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요. 큰 권세가 있고요. 경배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하죠. 자, 어쨌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봅니다. 16절부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받게 해요. 그러나 받는 자가 있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그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한 번 하루에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표를 주게 받도록 해요. 예수님이 시험한 자가 예수님 한 번 시험하고 떠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한 번 시험하고 얘는 시험 못 넘기겠네. 미혹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표는 무엇이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은 진짜 예로부터 계속 논쟁이 되었던 것이고요. 시대마다 666이 뭐 바코드다. 최근에는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리칩은 666이 아니에요. 바코드도 666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666이 의미하는 바의 결론적인 내용은 18절에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16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표현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표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고 그냥 진짜로 손목에, 진짜로 이마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베리칩을 이마에 심는다. 무슨 뭐 바코드로 손목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요.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찾아갑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펴주세요. 신명기 11장 18절. 이마에 또 손목에 표, 기호 삼는다고 하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신명기 11장 18절 찾으셨죠?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타난 표현들 13장 9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너의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여기 이마에다가 쇠매 말씀을 집어넣은 상자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기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손에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요 팔뚝쯤에다가 성경 말씀을 집어넣은.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기와 여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13장 16절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예.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18절 앞에 11장 18절 앞에 있죠. 다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매는 이유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쓰는 것보다 10번 쓰고 한 번 읽고 가는 것보다 10번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데 더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안식일에만 읽고 딱 덮는 것보다 때마다 시마다 문지방에도 쓰고 책상 앞에도 쓰고 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마에다가 팔뚝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죠.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대단하다.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마에 메고 손에 메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에 메고 이마에 기호를 삼으라, 표를 삼으라 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자의 마음과 뜻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지배받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은 이마에 손에 기호 삼고 표 삼아라 한 거지. 이걸 진짜 문신처럼 이렇게 새겨가지고 뭐 베리칩을 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계시록의 이 표현은 이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표현을 빌려와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마에 손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표 가진 자 마음과 뜻을 차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마의 표, 손목의 기호를 말씀하신 것이니 자 그런데 이 존재 짐승도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도 표를 받게 한대요. 이마와 손목에. 이 얘기는 뭐예요? 짐승으로부터 말미암는 뭐가 있다? 교훈이 있다요. 교훈. 그걸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뜻에 품는 거예요. 정리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짐승도 하나님도 그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과 뜻에 집어넣어서 마음과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마찬가지 짐승도 용도 자기가 주는 교훈과 자기가 주는 말과 자기가 주는 생각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게 바로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인을 받는 기호를 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뭘 살펴봐야 되느냐?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채우고 있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무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왜? 성경 말씀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하실 때 쉐마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성품 안에 꽉 채워가도록 이전에 있던 성품은 죄의 성품, 못난 성품, 죄에 속한 가치관, 죄에 속한 사상, 죄에 속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이전에 있던 것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해야 돼. 너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은 자의 죽음이에요. 죽음.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자,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 자는 예외 없이 다 자기 십자가, 저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여러분들의 성품이고 기질이고 간에 이 죄에 속한 옛것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죽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걸 단번에 이루신 것이 법적으로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뭐 땅에서 나온 짐승이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 이들을 부리는 용이든 상관없이 그가 똑같은 습성, 용의 습성이 짐승에게 그대로 있고 또 하나님의 습성은 똑같습니다. 하늘 성도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습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계속 주입돼요. 짐승에게 속한 자는 여전히 짐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그 사람 안에 주입되어 그 사람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반반쯤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은 얼만큼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저를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게. 이 땅에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경작을 하든지. 아무튼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이 표를 안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된대요. 이 표는 누가 안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 내 손목, 손에 기호 삼고 표 삼은 자들은 짐승으로부터 오는 이 표와 기호를 거절하죠. 이 교훈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욕심도 안 부려야 돼. 성질도 안 부려야 돼. 원수도 갚으면 안 돼. 내 성질 같아서는 그 성질은 죽어야 돼요. 자, 18절 계속 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데 666이 결국 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지혜가 여기 있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총명한 자는 세워보라는 말씀을 따라서 세워보면 되잖아요. 근데 세워주시잖아요. 666이래요. 666이래요. 그런데 결론까지 내려주시네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라고 앞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잖아요.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사람이죠. 666이 사람의 수니까 짐승의 수는 666이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이 짐승이라고요? 예. 오늘 저희가 5월에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에 내용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과 똑같다는 걸 못 알아채고 지났을 뿐이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말세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세상 끝과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쭉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말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예수님이 무슨 미혹을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다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해 한다 그랬잖아요. 미혹은 뭐냐? 헤매는 거. 자, 미혹은 플라나오 계시록 13장. 예.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미혹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플라나오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방황하다, 헤매다, 속는다, 그리고 길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미혹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만 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벗어나게만. 말씀을 내가 알고 모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도, 자,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도 말씀을 알고 말씀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길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못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못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미혹된 자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길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혹된 자는 반드시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괜찮다고 말해요. 누가? 목사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장로가 그 얘기를 하고, 성도가 그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다 분별이 됐잖아요. 세상에 속하는 것은 거의 다 죄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택한 자도 미혹하게 되는 일인데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거 다 가짜로 오는 거죠. 근데 본인도 그런 줄, 본인도 예수 이름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지 저도 저 자신을 분명하게 분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숨겨진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름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구약대로부터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요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어서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리스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런데 작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자칭 그렇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작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단 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고 말 것인데 미혹되는 일은 왜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어지는 거야?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는 능력 있는 자요. 나는 권세 있는 자요. 그래서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줄을 몰랐다 이것입니다. 그럼 합법은 뭐예요? 합법. 법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도 그래. 자기도. 이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하신 말씀이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도를 품은 말씀이에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이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자꾸 열애시키고 왕따시키고 못 살게 굴고 첫째는 세상이요.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서 또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영적으로는 짐승이죠. 짐승. 영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넘어가는 제일 큰 게 뭐냐? 야,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병을 고치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도 넘어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그에게 큰 권세가 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붙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명예들이 생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은 이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도 못 지키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말해. 이건 안 되는 거라 그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죄를 지켜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제일 큰 잘못된 집단이 구원파잖아요. 이와 비슷한 닮은 말들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운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뭘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세상에 무슨 큰 권세를 갖다 바치고 그래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에 마음을 쏟으라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과연 저 설교가 그러한가를 성경 가지고 대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벗어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틀린 말 했을 리가. 그렇게 미혹된다고요. 이렇게 아직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틀린 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리가. 저게 잘못된 줄 알면서 본인이 가겠어? 아니야.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다 진짜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표, 이거 우리를 지배하시죠. 우리 마음과 뜻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을 자꾸 중단할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때로부터 죄와 싸우고 오늘 찬양했죠. 나의 영혼 싸울 때 죄와 싸우는 이 세상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기신 이름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맙시다. 눈에 나타나는 것에 미혹되지 맙시다. 오직 그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고 나는 내 삶을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나와 같이 있는 이 목사님, 나와 같이 있는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나를 이 성경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하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자꾸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깨어 주님 말씀대로 주의하라, 잠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주님, 그러므로 나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나의 온 인격으로도 주님 말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표대요 등대요 빛으로 나의 길로 삼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닮으며 예수님 뒤만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땅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정말로 달콤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것과 명예로운 것을 통하여 마귀는 이 땅에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의 뜻을 고정시키도록 미혹합니다. 주님의 천하에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사용해서도 주님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내려고 하오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뜻을 다 드려서 주여,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의 마음과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 좋은 것, 달콤한 것 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 어떤 달콤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지라도 그 달콤함이 죄임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버리게 하시고 주여, 척지게 하여 주시고 밀어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복하여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전부터 내 안에 차지해 있었던,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죄의 일들은 버리게 하옵소서. 부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결별하고 주님과만 손잡고 주님께만 이끌려 주님 합법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 하늘 성도로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성도, 하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짐승의 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